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맺은 언약이 예루살렘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울과 맺은 협약이 예루살렘을 수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에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다고 하시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와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란 탄식과 함께 예언의 대상을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삼륜적으로 부르며 화를 선포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성전의 주인인 여호와에 의해 공경을 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전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란 예루살렘이 다윗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는 성읍임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정한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이 여호와의 공격을 받아 함락 위기에 처합니다. 유다가 자랑하는 구원사의 두 축인 성경과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무조건 지켜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정기적으로 지켰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고 많은 기름과 많은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저 짐승을 잡는 의식일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제사요, 위선적이고 가증한 행사요, 형식적으로 공허한 종교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거짓, 위선을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그것을 징벌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마치 초상집과 같이 되어 슬퍼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번제단이라 불리는 아리엘을 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번제단의 바닥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불길이 타올랐기에 매우 뜨겁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공을 받아 불에 휩싸여 뜨겁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만 일삼던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는 제물과 같아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3절은 아리엘이 받을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그 성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공격 앞에 예루살렘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자들이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합니다. 흙에서 소리가 들리고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땅속에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아리엘의 운명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대적의 무리가 가는 먼지나 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여 아수르의 패망이 예상치 못한 시각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순식간에 갑자기라는 표현은 이러한 반전이 예루살렘의 능력이나 대적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멸절시킴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치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모습을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침략군을 치십니다. 여호와의 개입에 의한 반전이 너무 갑작스럽고 극적이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를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꾸는 것처럼 밤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꿈에서 잔치상에 앉아 배불리 먹고 마시지만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고 목마른 것처럼 예루살렘의 침략이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산헤립이 포위를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리엘을 공격하는 강한 군대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순식간에 겨와 같이 날려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아리엘은 적군의 공격 앞에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 거룩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읽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원은 아리엘을 향한 마지막 경고요 최후의 통첩입니다. 9절에서 14절은 눈먼 자들이 맞이할 위기입니다. 대적의 멸망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놀라서 기절할 것이고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같이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명령은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더 등을 돌리고 완고할 뿐 아니라 맹인이 아닌데도 눈먼 자처럼 행동하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그들의 현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아닌 종교행위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10절은 유다 백성이 비틀거리는 원인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에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접적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해 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든 그들을 억지로 깨우시기보다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두십니다. 그 결과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책임을 맡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하여 선지자와 선견자를 원치 않는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영적 실태를 고발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 글처럼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자는 뜯어볼 수 없도록 복인되어 있었기에 읽을 수 없었고 그를 모르는 자는 봉인과 상관없이 독해 능력이 없었기에 읽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거부하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마치 봉인된 두루마리와 같아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가운데 만연한 외식적이며 간습적인 신앙을 질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규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해오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까? 매일 묵상하는 또는 묵상해야 하는 과제나 숙제입니까? 매일의 큐티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를 기기적으로 반복하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자처럼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일은 인간의 사고와 계산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헛된 지혜와 총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기이한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없는 예배나 말씀 묵상이 아닌 진심과 오직 진실한 믿음, 참된 경외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